오늘 준비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은 아마 이 밤이 다 가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취사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꼭 구역장들에게 꼭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뒤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서 조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앞쪽은 조금씩 건너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제 제가 이런데 교회를 강의하러 가면은 성도님들 생각에 교수가 목회도 안 해본 교수가 뭐 공부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가르치는 게 얼마나 뭐 효력이 있냐라는 그런 눈빛으로 교수님들을 많이 쳐다봐요. 목회를 안 해봤다고.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했던 현장 출신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늦게 교수가 돼서 이제 교수된 지는 10년 됐는데 그 이전에 담임 목회를 오랫동안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이민 목회를 좀 오랫동안 하다가 교수로 불림을 받아서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강의를 하게 되면은 아마 목사님 같은 강의를 할 거예요. 예. 그 목사님다운 강의는 뭐겠습니까? 목사님다운 강의는 충성해라. 이거예요. 목사님다운 강의는 그겁니다. 충성해라. 헌신해라. 그리고 복받아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구역장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몇 마디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좀 많이 읽어가는 것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연을 한번 보십시오. 제천 성도교회 구역장 세미나, 구역장 세미나. 그리고 제목을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구역장,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천 성도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부목사님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구역장들이 왕성히 움직이게 되면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은 뭡니까? 뭔가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꿈틀꿈틀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구역장들이 움직이면은 교회가 꿈틀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서 딱 들어가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매우 나이스합니다. 점잖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뭔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에 가면은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습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 제가 들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고요. 그러나 칭찬만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잘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생명력이 더 넘치게. 그래서 누군가 와서 보면은 이 꿈틀꿈틀, 여러분 어느 집도 가면, 저희 집 가면은 자녀들이 다 커서 우리 둘이 살아요. 아내하고 저하고. 사실 생명력이 별로 없어요. 청소를 해놓으면 깨끗해요. 먼지만 쌓이지.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 집을 가보세요. 순식간에 지저펴져요. 더러워지고 어지럽혀지고 청소하고 돌아서면 또 어지럽혀 놓고. 여러분 그게 귀찮은 것 같지만 그게 그 집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엄마들 낙심하지 마시고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집에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교회로도 좀 옮겨보십시다. 교회도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핵심은 여러분 구역장임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충성하시고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여러분께서 일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맞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뭐겠습니까?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당은 교회를 담기 위한 그러한 교회를 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당에 충성하면서 교회에 충성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또 교회당을 살리려고 하다가 교회를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아름답게 교회당은 치장하는데 그 안에 정작 사람들인 그 교회는 망가지고 죽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이 날마다 나와서 이 교회당을 청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작 교회인 여러분의 구역 식구 한 명을 더 섬기는 게 훨씬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나와서 청소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요.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사랑하면서 구역 식구들은 섬기지 못한다. 그럼 이건 거꾸로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생명체이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공동체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꼭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동체는 그냥 모여만 있다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옆에 있는 사람 일이 내 일이 되는 게 공동체예요. 내 구역에서 어떤 젊으신 분이 아이를 출산했다. 그럼 그 출산이 저 분의 출산이다 여겨지면 그건 공동체인 구역이 아니에요. 거기에 출산했으면 그 출산이 내 며느리가 출산한 거고 내 딸이 출산한 거로 여겨졌을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동체는 단지 모여 있다고 공동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의 일이 내 일이 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집사님 남편이 실직을 했으면 내 남편이 실직을 했고 내 아들이 실직한 것으로 느껴졌을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구역장인데 과연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내 구역이 공동체인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인가? 그 공동체는 바로 한 사람이 겪은 일이 모든 사람의 자기 일로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옆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아들이 당하고 내 딸이 당하는 건데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움직이죠. 그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공동체가 교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구역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구역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에 보면은 소그룹 사역은 각 교회 형편에 따라서 구역, 셀, 밴드, 순, 구역, 커버넌트 그룹, 또 때때로 어느 곳에서는 목장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여러 성격들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그 특성들을 조금 더 받아들여서 명칭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구역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3번 구역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1번 사랑하는 사이의 공동체 건설이다. 동그라미 1번
구역의 목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거 공동체로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옆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고, 옆 사람이 안쓰러운 일이 생기면은 나에게 안쓰러운 일이 되는 것. 그 관계가 바로 이 사랑하는 사이의 공동체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사랑의 관계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유익을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로 인해 기뻐하고 서로 편안한 관계이다.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관계는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구역장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부터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되도록 노력해야 각 구역이 이렇게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를 인해 기뻐하고 서로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구역의 존재 목적 두 번째는 전도이죠. 전도. 여러분, 구역의 전도입니다. 사실은 구역이 친교로 굳어지면 잘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구역은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사람이 구역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역이 배가 될 수 있는, 배가가 뭐죠? 두 배로 돼가지고 서로 또 분가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전도가 있어야 돼요. 사실 전통적인 구역은 전도에 대한 강조점이 좀 약해요. 좀 약해요. 그 성격상, 그리고 시작하는 때 그 정신상 상당히 구역은 어떤 친교적인 경향이 강해요. 그러나 이제 많은 소그룹들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목장이라는 이제 소그룹을 도용하게 되면은 그 목장은 굉장히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러한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많은 소그룹들을 배우시고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구역에서 또 다른 여러분의 성도교회로 또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다른 소그룹에 있는 정신들을 좀 이렇게 수용해서 여러분들의 소그룹 안에 이렇게 좀 더 집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소그룹, 이 구역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부흥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부흥하는 게 교회니까. 이 제천만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우리가 지옥으로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하고 배가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배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고요. 전도고요. 구역이 존재하는 목적은 세 번째는 양육이죠. 구역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양육은 구역의 제자 훈련을 의미한다. 구역장은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이고 본을 보이는 것이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나누어 주었듯이 그러한 예수님의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구역 식구들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각자가 내린 스스로의 결론을 통해 각자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넘어갑니다. 네 번째, 교제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교제는 전부 다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부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이거 가지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면은 아마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사이에 공동체를 건설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교제하는 것. 이걸 위해서 구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이걸 위해서 구역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크게 네 번째로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 왜 필요한가? 첫째는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 않아요. 따르고 있지 않아요. 어느 교회이고 교회라고 한다면은 하여튼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거나 조금 많아졌다 할지라도 소그룹으로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이는 모임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작은 모임, 이걸 우리는 두 날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흔히 한 날개는 전체 회중의 모임, 다른 하나는 구역의 모임. 그래서 각자 구역의 모임으로 모이다가 주일날 크게 하나로 모이는 것. 이 교회는 이 두 날개로 날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그럼 우리 이 성덕교회로 말하면은 구역이 없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날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날개로는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지 한쪽 날개가 왕성하게 날개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 모이는 대그룹, 전체 모이는 우리 회중들이 또 한 날개고,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존립하고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목양의 세포 조직이다. 이 말은 이제 교회 조직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을 목양하고, 목사님으로부터 그 지침을 받은, 양육을 받은 구역장들은 또 구역 식구들을 목양하고, 이런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겠습니까? 평신도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저희 같은 목사들은 전문적인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전문적인 목회자들, 목사님, 부목사님들의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목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신도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사님, 부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목회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양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회 목양의 세포 조직이라는 소리고요. 또 인간의 세 번째는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못 삽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여야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편안한 모임이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입니다. 최대 12명까지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제일 편안해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서 제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이 싫다. 나는 사람이 싫다. 나는 성격상, 기질상 사람이 싫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은 무인도에 갖다 석 달만 놔둬보십시오. 사람이 그리워서 미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즘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많은 각자 이기심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모여서 살도록.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냉정한 사람,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 아무리 그런 사람들도 구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그래서 노력을 잘하고 정말 잘 꼬드기면 어떤 사람이든지 구역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혼자는 못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 이게 이제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인 양식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구역 모임이 왜 필요한가?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자, 5번으로 가보십시다. 5번. 이제 앞부분은 좀 제가 건너뛰고 5번부터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 여러분, 구역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밝은 면만 있는 제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있는데 이 세상에 완전히 어두운 면만 있는 제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잘 사용하면 교회에 정말 앞에서 말했던 어마어마한 유익을 갖다 주지만 구역이 잘못되면 교회에다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갖다 줍니다. 어두운 면, 교회에다 상처를 갖다 줍니다. 구역장님들이 이 사실을 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구역이 교회의 빛이 되게 할 것이냐, 내 구역이 교회의 어둠이 되게 할 것이냐, 이건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교회 전체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할 것이냐, 이 세상에 어둠이 되게, 오히려 이 세상에 골칫거리가 되게 할 것이냐는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맞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러 구역장님들이 내 구역이 교회의 밝음이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 어두움, 암이 되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세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역 모임의 명을 한번 보십시다. 밝음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 잘 되면요, 성경적인 모델의 교회가 됩니다. 구역 모임이 잘 되면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구역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세포들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됩니다. 각종 은사가 최대한도로 사용됩니다. 평신도들이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뭐가 넘치는, 무슨 역이 넘치는? 안 들리는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이 잘 되면요,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양적으로도 부흥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아마 큰 교회들, 우리 이 성덕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대형 교회가 직면하는 친교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전체 친교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볼 때 구역으로 나눠서 친교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역이 잘 되면요, 모든 성도와 목사님의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사실 성도교회 사이즈만 돼도 우리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 일어나는 작은 일까지 다 캐치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목사님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가운데 중개 역할을 잘하게 되면은 성도하고 목사님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성도하고 목사님 사이가 늘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여러분이 목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놀랍게도 오해는 마십시오.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목사님하고 사이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요,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지 못해요, 큰 교회는. 그러나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도. 왜? 가운데 구역장들이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잘하게 되면요, 성도가 양육됩니다. 성도가 양육돼요. 그래서 교회에 정을 붙이고 교회에 열심을 내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동해서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 교인이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대형 교회가 직면하는 친교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구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구역은 융통성과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긴 교회가 됩니다. 구역은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모이면 돼요. 구역은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역은 모이는 시간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님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셔서 여러분 구역의 현실에 맞게, 물론 교회의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많은 융통성을 가지고 구역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구역이 잘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역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역장님 때문에, 구역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들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그냥 구역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떤 구역장님은 그 구역을 세상의 친목단체로 만들어버려요. 친목단.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역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를 간단하게 드려. 그러니까 예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먹는 것,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무슨 골프 이야기,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이런 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구역 모임에서 모였으면, 구역 모임을 모이면은 사실 나누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구역이 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 모습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버려요. 간단하게. 그리고 먹고 놀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쌓이게 되면 그 구역은요, 친목단체예요. 그냥 굉장히 끈끈해지기는 하죠. 굉장히 단결력도 좋아지죠.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구역 오래 가지 못해요. 금세 사이 벌어지고 싸움하고, 서로 시비 걸고, 서로 시시비비 걸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단순 친교 모임으로 전락했을 때 영적인 면이 빠져버리고, 말씀이 빠져버리고, 예배가 빠져버리고, 기도해 주는 게 빠져버리고, 삶을 나누고 양육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빠져버리고, 단순히 우리 육신적인 친목단체로 구역에 가버렸을 때 그 구역은 그 교회의 암덩어리가 될 확률이 큽니다. 구역은 교회의 세포거든요. 우리 몸의 암은 세포가 변질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여러분들, 구역을 단순 친목단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 이야기인데 탈진이란 말을 아시죠?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구역장의 탈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근데 탈진은 왜 탈진이 오는지 아십니까? 구역장님들이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탈진은 진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탈진이거든요. 근데 왜 진이 빠져버리면 탈진이 되겠습니까? 공급은 안 되고, 진이 공급은 안 되고 계속 나가기만 하니까 탈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탈진은 그 원인이 내가 열심히 한 데서 온 게 아니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역장이 내 예배 생활은 잘 못하면서 구역봉사 열심히 한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그냥 육신의 열심으로만,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한다. 그러면요, 금세 지치고 탈진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구역장 하나가 탈진하게 되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목회자였거든요. 평신도 목회자였는데 그가 넘어져 보세요. 탈진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의 구역 식구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역장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저 구역장이 탈진해서 넘어져 버렸어. 그러면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탈진하도록 안 하도록. 그럼 방법이 뭐냐?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성경 공부와 기도와 이런 자신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탈진은 죄라고 가르칩니다. 탈진은 죄예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지쳐서 쓰러지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다, 나 정말 쉬어야 될 것 같다, 이 구역장을 하다가 내가 정말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목사님 찾아가셔요. 목사님, 나 정말 석 달만 쉬어야 되겠습니다. 찾아가셔요. 그게 탈진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걸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하면, 그래요? 그럼 쉬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쉬십시오. 여러분, 저는 연말 때마다 구역장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진짜 안 시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내가 탈진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쉽게 그만둔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늘 저에게, 목회하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좀 힘들어요. 그러면, 야! 짐이 힘이다. 이 말을 해요. 짐이 힘이다라고.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내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역장 하다가 쉰다고 해서 구역장 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신앙까지도 다 무너져요. 함부로 그만둔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힘이 되고 여러분이 버텨주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 막 인간적인 열심만 갖고 하다가 탈진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어두움이 잘못되면, 구역장이랑 구역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저는 영웅주의라고 말을 썼어요. 세 번째, 구역장이 영웅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즉 말한가 하면은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그런 구역장님 계십니까?
보스처럼 내 구역에서 이렇게 놔두고 그냥 뭔가 다스리려고 하고, 또 어떤 권위를 부려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내가 권위 아래서 두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구역장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대장, 보스, 관리인이 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보스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섬기는 것으로, 항상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질상 어떤 그 약간 독재자형인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좀 강하게 구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강하게 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보스가 되면 안 됩니다. 대장이 되면 안 됩니다. 구역장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구역장은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섬기고 나누어줌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역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눌 것이 뭐가 있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어떻게 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구역의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영주에 빠지거나 대장 노릇을 한다고 하거나, 또는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더 낫다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한다든가, 내가 영적으로 당신보다 더 나아, 그러니까 당신 아직 어린 신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나았죠, 사실. 그러니까 구역장이 됐겠죠. 여러분이 먼저 된 자죠. 그런데 그것이 권세나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섬기고 더 받들어주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역장이 영주에 빠질 위험성,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건 발전해서 한 분파가 될 수 있어요. 분파가 교회 안에 한 파가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 성도 교회라는 한 교회에서 위임받은 그 안에 있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그러니까 항상 이 큰 교회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구역장들이 알아야 될 그런 자세예요. 이 큰 교회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내 세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어쩔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구역장이 용주에 빠졌을 때예요. 우월감에 빠졌을 때 이런 거죠. 이걸 좀 기억하시고, 많은 케이스들을 제가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어떤 분들은 나눔 있죠. 나눔, 섬기고 나눔, 이걸 통해서 또 자기의 용주의를 드러내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얻어먹으면은 그래도 좀 꼼짝 못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는 식탁 공동체였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한번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먹었으니까 한번 와요. 한 번 온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이건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썼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먹이는 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전도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들기고 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먹이는 소그룹 리더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세력화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모습은 먹이는 것으로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적인 구역장의 모습, 소그룹 리더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제 교회 내의 분파 형성의 장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역이 잘못되면요, 구역장에 의해서 한 분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치적 그룹이 될 수 있고 어떤 의견이나 세력을 위해 이용되는 장이 될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나누는 장소가 아니라 격렬한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다 구역장들이 잘못 인도하면 이런 어두운 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 이 구역이 잘못되면은 닫힌 구역. 닫힌 구역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열린 구역이죠. 열린 구역. 이제 닫힌 구역은 뭔고 하면은 진짜 닫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끼어들 수가 없는 구역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끼어들 수가 없는 구역이에요. 너무 끈끈해요. 사실 교회의 큰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 성도들이 너무 끈끈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어떤 그 부흥의 장애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몇 년 됐죠? 교회? 40몇 년.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에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요. 왔는데 사실은 아무도 반기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우리 모임에 끼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맹숭맹숭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한두 주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된다고 그래. 근데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부흥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부흥이 안 돼. 왜요? 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닫힌 구역이 되면은 자기들끼리는 잘 놀고 그러는데, 잘 모이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이런 닫힌 구역 몇 개만 있으면요, 이것들이 파벌이 되기도 하고 교회의 부흥도 막게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역을. 우리 구역 너무 좋아. 우리 구역 너무 서로 재밌고 좋아. 그렇게 갔어요. 근데 1년에 한 명도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와. 그럼 그건 문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는, 우리 육신의 피는 계속해서 생겨나야 됩니다. 피는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요. 배설물로 나가고요. 새로운 피들이 계속 우리 뼛속에서 만들어져서 공급이 돼야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명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새로운 피, 수혈은 뭐냐? 새로운 신자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안 더하고 3년을 가게 되면 그 교회에 병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구역이야. 근데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와. 우리끼리만 닫힌 구역이야. 닫힌 구역이 3년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체니까. 피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정책을 씁니까? 교회에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고 같은 구역을 몇 년째 똑같이 묶어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구역을 서로 돌려막기 많이 해요. 부응이 안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구성했다가 저렇게 구성했다가 이렇게 구성했다. 같은 사람들 이렇게 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구역을 재구성해 놓으면 뭐 불만이 엄청나죠. 왜 나를 이 구역에다 넣느냐, 이 구역에서 뺐느냐, 뭐 얼마나 많은 그냥 이 제일 하기 싫은 게 교회 구역 조직이에요. 이런 것들. 만약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돌려막아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몇 년 지나면 또 만나거든요, 다. 이게 결국은 교회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실제로 구역 안에 구역 식구들이 모이면은 빈 의자나 방석을 하나 놔두세요. 사람이 하나. 여기는 누군가 새롭게 와서 앉을 자리다. 실제로 그냥 진짜 만들어 놓으세요.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닫힌 구역이 되지 않도록 눈으로 보면서 이 자리는 누군가 와서 채워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런 빈자리를 실제로 만들어 놓고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닫힌 구역이 되지 않을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이 잘 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만, 그래서 구역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이런 잘된 결과를 갖기 위해서 하지만 때때로 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누가 문제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구역장이 문제다. 좀 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구역장이 문제다. 구역장이 잘하면 잘 되고, 구역장이 잘하면 잘 되고, 그것만 이야기하십시다. 결국은 구역장이 문제이다. 구역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7번이 결국 구역장이 문제이다. 구역의 어두움을 제거하고 빛을 드러내기 위한 핵심적 요소는 바로 구역장이다. 구역 모임의 명을, 밝음을 극대화하고 어두움을 극소화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구역장이다. 그래서 구역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역장의 가치, 구역장은 교회 안 교회의 리더다. 아까 어떤 목회자라고 했죠? 평신도 목회자예요. 평신도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가서 목회해 주세요. 내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가셔서 내 대신 목회해 주세요. 그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위임시켜 놓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안 교회의 리더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동역자예요?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예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예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하고 맞먹으면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예요. 이런 동역자.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앞에 맨 처음에 말했듯이 교회 생명력의 유지자다.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이런 가치를 구역장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역장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정하는 게, 아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나는 교수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나는 세 자녀의 아빠입니다. 나는 세 손자의 할아버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나는 많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나는 구역장이다. 어느 구역의 구역장이다. 나는 7구역, 8구역의 구역장이다. 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역장이라는 정체성 속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면은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비저너리라고 해요. 비저너리.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꿈? 내 구역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성도교회에 대한 엄청난 꿈을 갖고 계시는 걸 들었어요. 마지막 책임자이시거든요. 마지막 리더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교회에 대한 비저너리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꿈이 없다고 해보셔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안에 나는 꿈꾸는 사람이다. 나는 꿈꾸는 요셉이다. 무엇에 대한? 내 구역에 대한, 내 구역 식구들에 대한. 목사님이 이 교회 여러분들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역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구역 식구의 구역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는지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이 도태하거나 그저 친목 모임으로 전락해 버리는 이유는 구역장에게 명확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로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의 꿈을 꾸는 요소는 적어놓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구역이 방향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구역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둘째, 어떤 구역 식구가 어떻게 구역장으로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요, 훌륭한 리더는 다음 리더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역에서 다음 구역장 후보가 누구인가? 중요한 구역장으로서 여러분의 꿈입니다. 그래서 다음 훌륭한 구역장 후보는 누구여서 우리 구역이 부흥해가지고 구역이 배가 돼서 나누어질 때 그 나누어진 구역에 어떤 사람이 구역장으로 갈 것인가? 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부인 베드로를 본 게 아니에요. 장차 사도가 될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예.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들은 그냥 우리들은 돌멩이를 보지만 그 돌멩이 안에 들어있는 조각품을 봐요. 유명한 그러한 그 조각가들은 꿈이 있는 거예요. 돌멩이지만, 큰 바위돌이지만 그 바위돌을 보면서 꿈이 있는 거예요. 조각가들은 쳐내고 깎아내면 멋있는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어떻게 구역장이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구역장이었어요? 아니요. 정말 믿음 없고 형편없는, 예수 믿는 형편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꿈을 갖고 여러분들을 대하게 됐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구역장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게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허망한 꿈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서 그들의 미래를 점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 것인가, 요걸 바라보면서 양육해서 그러한 각 구역 식구들에 대한 꿈을 갖는 거죠. 요 김집사 요거 잘만 키우면 잘 써먹을 수 있겠는데, 이 꿈을 갖는 것이죠. 이 자매
정말 잘만 키워놓으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쓸만한 물건이 되겠는데, 이런 꿈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불만 가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목회자의 시각이에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꿈꾸니까. 그리고 이 자세가 우리 구역장들의 자세예요. 꿈꾸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 구역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배가할 것인가? 이 꿈, 여러분 이 꿈이 있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이 구역의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부흥해가지고 지금 뭐 한 7명 되는데, 아니면 5가정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 9가정 만들어가지고 둘로 나누고, 그리고 이런 꿈이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구역이 있는 게 배가하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게 이 제천에서 비신자들을 많이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게 목적인데, 구역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구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꿈, 두 번째는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하는 꿈, 세 번째로 구역이 어떻게 부흥해서 배가할 것인가 하는 꿈, 이 세 가지 꿈을 꾸는 게 구역장으로서의 꿈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이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은, 교수님,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요, 그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믿고 요 세 가지 꿈을 꾸면은 요셉의 꿈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구역의 궁극적인 골, 목표는 배가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래, 배가하는 구역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가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요, 제가 구역장을 만들었어요. 저는 제 구역장 평생에 3번 배가했어요. 이렇게 보고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 일을, 구역장으로서 그 일을 좀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사이다, 코치, 연출자, 산파이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모르는 말 있으면 여러분 저 뒤에 계신 부목사님에게 물어보면요, 이건 너무 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기도자이다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구역장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모든 목회 사역의 키예요. 기도는. 기도하지 않고 목회할 수 없어요. 구역장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한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많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 오셨고요. 구역 모임은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 기도가 강조되는 모임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모임에서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서도 구역장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구역을 모였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많이 가지십시오. 저는 우리 이 성덕교회 모든 조직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하는 시간 많이 갖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 여러분 형편을 모릅니다. 제천이라는 도시를 처음 와봤고 제천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회의하다가 망해. 회의하다가 쌈박질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교수로서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당회가 모여도 1시간 회의할 것을 30분만 하고 30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여러분 회의하는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전도회가 모여도 남전도회가 모여도 회의하느라고 신경 쓰지 말고 회의 시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기도 30분 하고 그리고 회의하십시오.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좀 말하는 걸 참으면 회의가 금세 끝나요. 근데 이걸 안 참어. 기도할 때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회의할 때는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이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누군가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구역장 여러분, 아이고 그래 어쩔까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그 문제 놓고 잠깐 기도합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영적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혀만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이 문제 놓고.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구역이 얼마나 멋진 구역입니까? 멋진 구역입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 모임은 기도가 강조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모임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제가 적절한 선을 제시합니다. 무리가 안 되는 적절한 시간, 일주일에 닷새 이상 매일 30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닷새 이상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닷새 이상 매일 성경을 5장 이상 읽으십시오. 일주일에 2번 이상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구역은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구역은 부흥합니다. 그 구역을 통해서 교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개자입니다. 여러분, 중개자는 앞에서도 한번 잠깐 얘기했죠? 담임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 간에 가운데서 중개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구역장의 역할이, 이 중개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첫째는 중개자로서 교회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구역 식구들의 영적 성장의 사다리를 잘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구역에 모여서 아이고 그거 참석해봐. 그거 굉장히 좋은 거야. 어떻게 바빠도 시간을 좀 내봐.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광고하지 않습니까? 광고하지 않습니까? 이 광고는 있죠. 잘 안 먹혀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성도들은 광고를 하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들어. 이게 광고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독려해도 사실은 광고를 듣는 그냥 이 앱의 색상에 들을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안 들어요. 구역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역에서 광고 들었지? 그거 한번 해봐. 거기 한번 참여해봐. 나도 갈 건데 우리 몇 시에 만나서 같이 갈까? 이게 구역장들이 해는 중개 역할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걸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걸 잘해야 구역장인 거예요. 또한 구역 식구들의 은사를 살펴서 그 은사에 따라 봉사할 것을 중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을 보고 뭔가를 잘해. 그러면요, 그걸 갖고 가서 교회에다 봉사하도록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일을 할 때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출석만 하면 교인이 안 돼요. 교회 일을 참여해야 정말 그 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 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구역에, 아니면은 겨우 출석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교회 봉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그로 하여금 교회에 임발부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해봐. 가서 그거 봉사해봐.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찾던데, 아니 당신 좀 그거 맞는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추천해 줄까? 한번 해볼려? 이 일을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이제 중개자예요. 구역장의 중개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긍정적으로 교회를 설명해 줘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게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구역장은 항상 가운데서 구역 식구들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은 목사님한테 직접 와서 하세요. 그리고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는 목회자인데 불만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저는 한 성도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한 성도를 겪었는데, 교회 새로운 사람은 오면은 제일 먼저 자기네 집에 불러서 밥을 먹여. 제일 먼저.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 먹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먹이는 건 괜찮은데, 먹이면서 온갖 교회의 이야기는 새로운 성도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적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잘 다니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편견을 다 갖게 되죠. 그러니까 몇 주 안 나오다 떠나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떠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 때문에 떠났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을 붙잡지 못하고 목사가 붙잡지 못하고 그래서 떠났다고 또 막 그래요. 그거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가슴만 답답해요. 이게 또 목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내 양떼거든요. 귀한 분이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게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바른 소리가 성도를 떠나게 하는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바른 소리가 어린 성도들을 교회에 정착 못하게 하고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은 중개자로서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가운데서 교회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긍정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좀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아니야. 내가 알아봤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고, 이게 구역장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역 식구들에게 설명해 주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 소식을 늘 구역 식구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내 교회라는 의식이 약화되지 않고 누구도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잘못된 소문을 들었으면 반드시 시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아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아는데 그분 그럴 분이 아니야. 좀 더 알아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우리 구역장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내용은 또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가로 3번, 반가로 3번을 보면은 구역 교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아십시오. 특별히 자기 약점을 좀 아십시오. 우리 구역장들은 내 약점을 알아서 내가 실수할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를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구역 식구들하고 다 친하죠? 구역 식구들하고 안 친하신 분 있으세요? 다 친해야 됩니다. 관계도 잘 맺으시고. 내가 좀 까칠한 성격이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 까칠한 성격 때문에 구역 식구들이 상처받을 확률이 크거든요. 여러분, 제일 교회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원래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속에 있는 말 담아놓지 못해. 말해야 돼, 저 사람한테. 이런 성격. 여러분, 이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이건 투명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격대로 한다고 나는 숨기지 못해. 내 마음 숨기지 못해. 나는 말해야 돼. 나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화살이 되는데요. 화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져. 그러면서도 나는 잘못이 없어. 왜? 잘못 없죠. 자기가 솔직하게 다 말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아주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건. 여러분, 좀 참아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해도 좀 참아야 돼요. 저 사람이 좀 상식이 안 맞아도 좀 참아야 돼요. 왜? 우리가 구역장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는 욕할 때 많아요. 저도. 성도. 하나님이 어째서 저런 것들을 나한테 보내주셨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정말이에요. 참아야 돼요. 구역장이니까. 그건 성숙하지 않는 모습이죠. 생각나는 대로 성격대로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목양하고 있는 양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양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성도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어요. 전적으로 100% 교회가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째서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원래 삐딱한 사람이야. 그러더니 못 견디고 우리 교회를 떠났어. 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잘못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를 떠났어도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책임이다 라고 여겨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서도 지 성격이 그래서 못 견디고 떠났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 책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내 행동과 내 말이 얼마나 화살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박힐 수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고 그걸 돌아보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0시 11분이어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세요. 제가 자료를 제공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구역 식구들은 착하다. 내가 문제다. 다시 한번.
구역 식구들은 착하다. 구역장인 내가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구역을 정말 이 큰 교회, 성덕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여러분들이 동역자로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는 일,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꿈이 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계획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좀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이런 상황들을. 왜? 제 전공이고. 그러니까요.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꿈을 펼치는데 여러분 같은 중진들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온 목사님이 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 바뀌면 망합니다. 교회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훌륭하신 젊은 목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교회가 중진 그룹들이 안 따라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젊은 목사님 꿈이 꺾이고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떠나게 되면 얼마나 혼란이 생긴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그런 전공을 하고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여러 구역장님들이 우리 이제 모신 저 야심찬 저 젊은, 멋지잖아요. 저보다 큰 목사님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저보다 키가 커요. 저 딱 걸어 들어오는데. 근데 저 목사님의 꿈, 희망,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정열,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역장님들이 동역자가 되셔서 이렇게 함께 가시면은 아마 제천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